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저희는 피조물이고 저희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저 가운데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어버린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패역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자녀된 그런 이 인간의 마땅한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닫고 여전히 그 사랑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주님을 외면하는 그 자들에게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오셨는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쪽 그 동방의 정교회에 속한 나라들은요, 1월 7일을 그 성탄절로 지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그루지아에서,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가? 신화에 불과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많은 그 사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AD 80년경에 누가복음을 쓰는데요. 이 사람이 AD 60년경에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이렇게 씁니다. 누가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료는 아직까지 믿건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주 62년에 그의 동생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때 예수가 살았는데 참으로 그를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는 현인 지혜로운 현인이었다. 그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많은 히랍인들을 추종자로 얻었고
그는 메시아였다. 이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지혜로운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그는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당시의 극형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성적인 이 논증이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사료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교 법정인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그 법전이지 않습니까? 탈무드는 대부분 예수를 사생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 요술쟁이, 거짓 교사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후 112년에 이 비투니아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비투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로마 황제 트레안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상에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하였다. 로마 황제여,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비투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마치 신인 것처럼 그에게 바치는 찬송시를 만들어서 항상 지어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동트기 전에 관습적으로 모이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신으로 항상 암송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항상 맹세하였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이나 강간에 연루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요구할 때 항상 증거를 내보일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모였는데 그것은 일정한 일상적인 해가 없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 비투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 트레안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가 이 땅에 살았고 초대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료가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굉장히 정확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BC 4년에서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책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요, 당시에 핍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로마 그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는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나사렛 예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의 존재가 확정되기 위해서 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또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구의 신, 헛된 어떤 실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목숨 바쳐서 이 실체를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헛된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 헛된 사기꾼,
헛된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이 복음서 기자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과연 누구셨는가?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분이 진정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아니면 허구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거짓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환영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누가 먼저 환영했냐면 동방박사들이 환영합니다. 예물을 들고 동방박사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예수의 그 오심, 탄생하심을 제일 먼저 환영하는가 하면 그래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들은요, 당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아주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3D 업종에 종사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들의 배설물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인 그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함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는데요. 참 우리가 놀랍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접한 사람이 이 불가촉 천민 목동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귀족들과 위대한 학자들과 왕족들에게 먼저 그 오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불쌍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오셨음을 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큰 지위를 얻고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별로 반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건물을 샀습니다. 큰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고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월세를 세를 받으면서 이제 편안히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 그런 날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수님, 좀 이따가 오시지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겨우 고생을 끝내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좀 이따가 오셔야지.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반가이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가장 반가이 맞이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돈을 다 잃어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 목동들이 그 처음에 그 우리 예수님 탄생 오심을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주님의 오심을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우리 11절로 14절에서 맨 마지막에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광이란 말이 참 훌륭하고 참 좋은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카보드. 네, 카보드. 네, 누가 카보드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예. 카보드란 말은요, 영광으로 번역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무겁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다 지신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원의 사건에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서 시작된 일은,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모든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그 무게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무거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십니까? 내 뜻을 따라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 복을 미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는 것이 승리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한번 그 갈릴리 해변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변에 물 한 개가 자욱한 그 해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가에서 조금 이렇게 떼십니다. 전체를 다 보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는요, 이 바다에서 말을 이렇게 하면요, 저 뒤에 산에까지 말이 다 들려요. 그 지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음 지르면요, 다 들려요. 저까지. 병풍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떼서 설교를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요,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얕은 데서 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하였을까요? 이분이 지금 목수가 지금 오빠한테 깊은 데로 가자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베드로가 갈등을 하였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내가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더, 누구의 말을, 누구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 상식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요, 죽을지도 몰라요. 깊은 데로 가다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이 사업을 내가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거기서요, 배가 잠길 정도의 그런 큰 의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된 형통과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 기업을, 내 사업을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다 이렇게 염려하고 하면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된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요, 바른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의심과 걱정이 없이, 염려가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가져오고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이 염려가 해소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 땅의 산업과 이 땅의 기업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기업입니까? 확실한 산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는 그 보금자리가 가장 확실한 보금자리요, 가장 귀한 그런 보금자리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소,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영원한 생명을 기억할 때, 영원한 나라의 그 시민권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마치 베드로에게 큰 놀라운 그 수확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참된 형통과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서 여기에 헤어나지 못해서 여기에 빠져서 염려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히 사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형통과 참된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